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에게 배우고 싶은 신앙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우리 프로젝트가 고장난 후로 이게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번 주에 한번 수리를 해봐서 안 되면 새로 사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타깝거나 혹시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뜨겁고 감격스럽고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확 타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평범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꼭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것들을 바로바로 지워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뜨겁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돌아서면은 이게 금방 휘발유 날아가듯이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할지라도 이 꿈은 곧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닥친 현실들,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예배 때 받은 은혜보다 집에 돌아가서 현실의 일상의 무게들이 더 무겁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야 됐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더 실제적인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눈앞에 있는 요단강보다,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여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뎠고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묵묵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마른 땅이, 강이 오다 말고 그 자리에서 뚝 끊기는 마른 땅을 건너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져 내린 성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로 보여줬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선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았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를 두었던 나의 삶의 일상,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았던 내 생각들, 더 높은 가치를 두었던 나의 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진실이고 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이 모든 물질의 세상의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변함없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목적,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감동과 위로라든지 이 예배당을 사람들로 꽉 채워진 어떤 꽉 차 있는 느낌이 들면 사람이 또 되게 은혜 받거든요. 예배당이 꽉 차 있으면 은혜 받아요. 이런 것들. 하지만 예배가 참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요. 그때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너무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너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요,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자랑할 때, 세리 죄인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날 낮출 때 그렇게 겸손하게 날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적용돼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다는 높은 위치,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높여질 수 있거든요. 내가 높임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되는데 제가 높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높임받으려고 이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높임받고 대접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미지를 갖냐면 푸른 초장 위에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품게 됩니다.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 중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가장 뛰어난, 가장 유명한 고백이라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경험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 내 믿음의 태도가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결정되어져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내 삶이 푸른 풀밭과 같고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오늘 성경에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평안할 때,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지어진 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 쓴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할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살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아버지의 왕권,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뺏고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쫓아오는 것. 이보다 더 큰 절망과 아픔을 주는 상황이 있을까요? 저 요한이가 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 거 다 뺏겠다고.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자식이 그럴 때 너무나도 아플 것 같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의 신앙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그가 살아온 삶 전체가 응축되어진, 담겨진 핵심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한번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다윗은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어떤 직업적으로 목자와 양, 어떤 직업적인 비유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라는 직업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 의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목자가 이런 거야. 경험 가운데서 목자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실제적 경험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생명과 양의 안전을 전적으로 지켜주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스스로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능력도 없고요, 맹수가 와서 공격하면 저항할 힘이 없어요.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곧 생명과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좀 위치가 달랐어요.
다윗이 일반 노예나 일반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큰 권력과 매우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얻은 이 싸움의 방식들, 그리고 정치 가운데 있는 어떤 노련한 정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자신의 목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처럼 여겼습니다. 많은 부유함이 있는데,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식들, 정치 가운데 어떤 경험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왕에 오르기 전에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급히 지금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얘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자 되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 있을 때 더 진실되게 고백이 드러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자랄 때는 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손실과 상실을 경험할 때, 내가 말로 설명 다 못할 정도로 어떤 큰 아픔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은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치 않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변해요. 내 삶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더 나쁠 때도 있고 정말 최악으로 나쁠 때도 있어요. 완전히 망했다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좋을 때도 목자이시고 평범할 때도 목자이시고 나쁠 때도 목자이시고 가장 최악일 때도 목자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 삶이 어떠하신지는 저는 잘 몰라요. 혹 다윗처럼 예기치 못한 아픔 속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목자가 파란 초장에 있는 것처럼 쉼을 얻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문제에, 건강의 문제에, 직장의 문제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등으로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현재적인 확신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평안이 반드시 올 것을 알았어요. 평안이 반드시 올 것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0년 뒤 내가 살아있을지, 보편적으로 큰일 없으면 살겠죠. 근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와,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런 일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지는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다 보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깊고 험한 계곡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꼭 그 길을 가야지만 다른 길로 못 가고 그 길로 가야지만 되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햇빛이 닿지 않고 맹수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을, 그 위험해 보이는 길을 양이 걸어가면요, 양에게는 그 환경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양에게는 지금 목자가 자기를 이끌고 굴러 가는데 왜 저렇게 무서운 데로 날 데리고 가지? 껌껌한 데로 왜 엄청난 골짜기 날 데리고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양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양이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 길 끝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목자가 알고 나를 그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나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가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 그 길로 양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양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지만, 양에게는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만 보이지만, 목자는 그 길 끝에 목적지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 망한 것 같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 그럼 난 이제 다 뺏겼다. 잡히기만 하면 난 죽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왕궁의 자리도 성도 궁궐도 가족도 다 떠나야 했던 이 상황이지만, 그 길 끝에,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 길 끝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절망인데 내 미래를 보면 나는 확신해. 평안이 있을 거야. 평안할 거야. 평강할 거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디로요? 평안의 길로 이끌어갈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갈 때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만을 보고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응답도 없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현재, 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이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붙들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이 길 끝에 이미 무엇이 있을지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여라. 너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삶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선언입니다. 너희 앞으로 제자들을, 너희들 지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환난을 당할 거야. 큰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담대해. 너희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주신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해야 할 환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어떤 환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환난 끝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평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 미래에 대한, 내 앞날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진로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해를 당할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길 끝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길 끝을 아셔요. 우리의 미래의 끝을 아셔요. 그것을 인도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걱정하는 대신 예배하였습니다. 시편 23편 내용을 보면서요, 다윗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것 한 가지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평생 가운데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며 살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은 뒤에 내가 천국에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내용을 뛰어넘는 되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현재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자야. 난 지금 환난에, 음침한 골짜기, 난 지금 죽음의 위기야. 그러면 보통 예배를 멈출 수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니까 예배를 멈출 수 있잖아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죽음에서 빨리 탈출해야지. 그런데 다윗은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것 대신 예배를 선택한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살겠다는 어떤 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환난, 위기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하나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환난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걱정과 원망. 또 다른 하나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 환난을 보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상황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크다 할지라도 내 시선으로 볼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힘으로 이 절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절망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세요. 절망이 요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건물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내일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족쇄, 수갑을 차고 감옥에 채워져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으면 어떡해요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찬송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는 않을지라도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그것은 절망을 키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소망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걱정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를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할 이유 따지면 정말 많죠. 적어보니까 막 걱정할 이유들이 막 여러 개가 막 나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해요. 걱정하기보다는 예배하기를, 불평하는 대신 찬양하기를, 낙심할 바에는 그냥 감사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때 이제 채워지고요.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힘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제가 여러 설교 가운데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자신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불안이 몰려올 때, 불안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환경이나 힘든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왔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결정하셔서 한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적지가 그곳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는 대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지를 못하고 사단이 자꾸 우리의 유혹하죠. 야, 그게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가야 평안해. 거짓된 것들을 보여서 굴로 빠지게 되면 그 결과 끝이 뭐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리고 지금 당장은 헤쳐나오고 지금 당장은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도 아니요. 그 끝이 멸망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지팡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삶 첫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